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회 분쟁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화해조정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 요즘 중소형 교회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부활 그 증거가 종교를 다룬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으로 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전 세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복음화를 위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성경에선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은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지만 이를 조정할 만한 기구가 없어 사회법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적 화해를 권고합니다. 약 20일의 화해 조정 기간을 거쳐야만 사건은 기소와 재판으로 이첩됩니다. 최근 2건의 교회 분쟁을 접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3차례 화해 조정위원회를 열어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칠이나 책벌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2019년 교단 정기총회에서 교단법에 의한 기소와 재판 이전에 화해 조정을 먼저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법보다 성경적 화해가 우선이라는 교단 신학의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에 따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길 경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법을 보완했습니다. 화해 조정에는 정치국과 규칙국, 감사위원회 등 교단 핵심 부서 수장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조정위원들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재판에 갖고 골마 터져 갖고 사회법정에 나가기 전에 총회 안에 그래도 좀 권위가 있는 부서, 그런 부서하고 진경총회장이 모여서 양쪽에 성경적으로 화해하고 성경적으로 일단 자기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먼저 이렇게 재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백석총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입는 상처를 줄이고 교회 내 갈등이 확대돼 사회법 소송까지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열악한 중소형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공유할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교회성장연구소가 온라인 예배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온라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아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제 일상이 돼버린 온라인 예배. 하지만 아직도 교회 홈페이지 개설조차 어려워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가량의 홈페이지 제작 관리비는 중소형 교회에게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교회성장연구소가 온라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무료 웹사이트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있어도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저에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온라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는 성도들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도 손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최적화 시스템 홈페이지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제작이 끝난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유튜브와 연동해 설교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고 공지사항 전달이나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최근 교회성장연구소의 도움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한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의 반응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 효과가 상당히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교회성장연구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가 중단되자 목회자들이 직접 설교 방송을 만들고 온라인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2,600여 개의 중소형 교회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더 축복을 주시면은 만기까지 저희가 미자리 교회 또 개척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초교파적으로 섬기면서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김 소장은 올해는 온라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와 함께 최소 5,000개 교회의 온라인 사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목회자들이 달라진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Q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관객 1,000만을 넘는 영화가 종종 등장하지만 종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10,000명을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최근 한 기독교 영화가 관객 4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그 증거. 지난해 10월 개봉한 이후 꾸준히 입소문을 타면서 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상업 영화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종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죽음이란 소재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 천정은 성도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설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암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그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내조노움의 저자로 영화에 함께 출연한 이용규 선교사는 기독교는 죽음과 동행하는 종교라며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지 않았나. 출연자들은 이 영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죽기 전에 먼저 죽음을 대면하는 훈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권면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해지면 이 또한 과정이라고 그냥 평안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제 병을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듯이 누구나 죽는데 죽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죽음 뒤에 세상이 있어. 이 안정감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과연 왜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Q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9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세계총은 전 세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외 5만 선교사를 위한 사역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국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과 국가별 지회장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민과 이민교회들과 선교사들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기총은 이날 제9대 대표회장으로 심평종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심 목사는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이민 목회에 주력하며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내외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대표회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구체적 목표를 세워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앞으로 세기총을 통해서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750만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5만여 선교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후원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희선 장로는 부족하지만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3만여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기총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나누는 사역을 시작으로 제9회기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상속세 시한을 이틀 앞두고 삼성 이건희 회장 유가족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이 남긴 전체 유산의 절반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입니다. 천문학적 규모인 만큼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서 분납할 계획입니다.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 신용 대출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지배구조 문제는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맞게 되는 군 장병은 모두 12만 6천 명입니다. 전방과 격오지 부대, 그리고 항공기와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부터 먼저 맞게 됩니다. 군은 30세 이상 장병의 1차 접종을 2주 안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세 미만의 장병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접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28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입니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된 검찰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해외 매출이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보다 33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지역별 매출을 공시한 230개 기업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8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사업종 해외 매출이 16조 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자동차와 부품, 석유화학 순으로 매출 감소가 컸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인도에 코로나19 백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백신을 보내는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나라들의 노하우와 함께 백신을 공유할 입장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NFT 장터를 오는 6월 출범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NFT 장터에서는 이용자들이 NFT 자산을 만들거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이나 그림과 같은 콘텐츠를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예술가 등이 자사와 접촉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상파울루주 정부 산하 부탄탕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부탄박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부탄탕 연구소가 제출한 데이터가 불안전하다는 것이 거부 사유입니다. 반면 국가위생감시국은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해 임상시험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상파울루주 정부는 지난달 26일 100%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며 부탄박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100% 자체 개발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이탈리아 개봉 첫날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산업협회에 따르면 개봉 첫날 하루 25개 상영관에서 1,635명의 관객이 영화 미나리를 관람했습니다. 미나리 외에 이탈리아 영화 2편과 멕시코 영화 1편이 처음으로 스크린에 올라갔으나 관객 수는 모두 100명에서 200명대에 그쳤습니다. 미나리는 현지에서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사실이 화제가 되며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미나리 상영관이 70개로 늘어 더 많은 관객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내폰 안의 교회 박재영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노인팅이 최근 예배캠프 2021 정규 앨범을 공식 발매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앨범에는 기존 대면 캠프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한 예배 실황들이 담겼는데요. 4개의 예배팀이 인도한 39곡이 모두 실려 지금까지 앨범 중 가장 많은 곡을 담았습니다. 그중 주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곡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인데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 은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노인팅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노래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환경을 지키는 초록우산 플로깅 챌린지를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2050년 어린이날을 지켜라 캠페인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방식인데요. 집 근처나 공원, 학교 주변을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고 인증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초록우산 측은 참여자들은 기후 위기에 취약한 아동을 지원하는 데도 함께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초록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굿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에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최영식 원장을 인도주의상 48번째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라이온스 인도주의상은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상은 마더 테레사 수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받았으며 한국인으로는 최 원장이 김장환 목사,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에 이은 3번째 수상자입니다. 한국장로성가단이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자 찬양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3분 분량의 영상으로 단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장로성가단은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양 영상은 한국장로성가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우간다 쿠미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농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아대책과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단체가 협력해 2023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의 92.5%가 농업에 종사하는 우간다 쿠미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이용한 농사시설 구축, 농산물 가공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 한국해비타트가 전주시와 서울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포스코건설과 함께 민관학 협력 지역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온라인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현장과 도시 재생에 대한 자문 등을 맡고 두 대학교는 기술적, 학문적 자문과 지역 문제 해결을,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물적, 인적 자원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의 재치 있는 입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외신은 한국 할머니를 칭하는 K 그랜드마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며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배우의 수고와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